네, 거기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 교황되신 후 거의 몇 달 안에 이 소위 해방 신학 그때를 쓰죠. 거기 이제 해방 신학의 원두목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으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았는데 그분이 초대받아 가지고 교황님하고 함께 미사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다음에 이 신앙교리성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총장이에요. 해방신학을 박해하던 부서입니다. 거기 총장님과 더불어 또 마라디아가라는 주경과 함께 그 책을 쓰셨어요. 가난이란 것이 교회의 어떤 의미인가. 교황님께서 추천 서문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가 다 잡은 종북 좌빨의 해방신학을 다시 살리느냐고. 근데 문제는 그분의 모든 강연이나 일반 아련 연설문이나 묵상문이나 또 이 회칙 다 보면요.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그 해방이라는 것이 갖는 이 영성적인 의미. 그것이 딱 개인 혼자서 그 날개 달고 그 하나님께로 이게 아니라 이 사회와 가정과 이 국제사회까지 포함하는 그 해방의 개념으로 인류를 끌고 가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그 의미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반론이 사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방신학을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인데 한번 거기 남산 지하실에 끌려가 보니까 모든 페이지에 그 노란 딱지가 붙어 있을 정도로 철저히 공부를 했어요. 이 반공 집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나라 KBS에서 몇 시간 동안 이것이 얼마나 나쁜가를 보도했었죠. 그게 80년대 초의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드디어 그 신학을 이해하고 교회 사목의 그 주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당신이 불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지 교계 성직자들의 뜻대로 보는 것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럼 제2주제 황경호 박사님의 논평에 대한 답변을 김동원 신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황경훈 박사님께서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예, 발표문의 구조와 관련해서 2장에 설명하고 있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화가 선교유지가 말하는 복음화의 내용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따로 떼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흐름이나 완성도의 측면에서 하나로 통합되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다른 분들 동의하지 않으시는데. 해석은 잘하세요. 네. 네. 그래서 황경훈 박사님 의견인데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막판에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그리고 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 수신제가 치고 평천화가 어떻게 복음화를 제시하고 있는지 설명을 더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미완성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직 중심주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책임은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으니 둘 다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러한 것은 성직주의라는 교회 쇄신 또는 개혁의 주제가 현상 유지로 귀결될 위험이 있음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이 문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성직자들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하여튼, 성직자들에게 바뀌라고 해서 바꾸는 것보다 우리 한국교회는 평신도들이 스스로 교회를 시작했고, 또 평신도들이 더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계시니까, 신부들 탓하지 말고, 우리 교우들이 더 열심히 잘해주시면, 우리 신부들은 또 보면서 회개하게 되니까. 네, 사실 본당 사목을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자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자들로부터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제들보다는 우리 교우들에게 더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예. 현상 유지로 귀열되지 않도록 또 우리 절대 다수가 교우들이니까 복음에 대해 우리 한국 교회를 시작하신 창립 선조들처럼 깨어 있는 의식으로 또 노력하다 보면 한국 교회는 제2의 발전을 제2의 도약을 이루어서 아시아 선교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교회 구조의 쇄신 문제, 교회 구조의 쇄신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문제와 뭐 연결이 되는데 역시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그 선교 활동을 이제 보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선교 활동은 곧 한국의 역사와 또 문화의 맥락에서 그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했는가, 이제 그런 의미를 탐색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구조의 문제도 거기에 너무 우리가 집착한다고 하면 싸움만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니타시오, 네타시오 뭐 이제 서로 싸움만 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삼위일체의 구원의 신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뭐 교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이 심포지움도 하고 지적도 많이 하지만 스스로 깨닫고 달라지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역시 현상 유지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뭐 자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는 창조주이신 하느님, 구세주이신 창조주 성부, 구세주 성자, 성화주 성령에 의해서 구원 사업이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 안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그것을 현실에 이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지엽적이지만 또 결정적인 문제들이 또 해결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희망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 네, 뭐 질문은 아니고요. 다른 거 토달할 거는 없고,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성직주의와 관련해서 혹은 구조의 문제와 관련해서 성직자분들 개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체제의 문제, 구조의 문제죠. 이를테면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신 공동 합의성, 이를테면 평신도와 성직자가 공동으로 합의적인 절차와 구조를 통해서 의견을 결정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철저히 저는 동의하고요. 분당의 3억 회의서부터 교구, 전국 단위까지 시노돌 처치라고 하는 공동 합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실현 가능하다. 더 이상 평신도가 이건 문제가 앞으로 시간을 더 가져야 되는 문제이니까 안 된다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본당에서 우리 교구에서 전국 단위의 대표기구로서 평신도가 명실공히 아주 동등한 자격으로 주교님들과 함께 성직들과 함께 논의구조가 확립이 된다고 한다면 교황님께서 제시하신 시노도 처치로서의 공동 합의성으로서의 그런 교회는 가능하다. 그걸 보여줬던 게 2014년과 15년 열렸던 가정에 관한 주교 시노드거든요. 2,00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서 동시에 결정 과정을 함께 공유했던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함께 결정하는가, 이 의견을 어떻게 함께 내오는가, 이거를 여실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봤을 때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가가 아니고 지금은 구조로 공동 합의성에 기초한 그런 것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예, 3주제 김혜경 박사님의 논평에 대한 답변을 유희석 신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몇 가지 이렇게 쭉, 내가 5가지 이렇게 쭉 5가지 넘 6가지, 7가지네. 7가지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일일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논평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리떼기 공주와 관련해서 바리떼기가 저승에 갔다가 이제 그 아버지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그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그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서 연민의 정을 느껴서 신의 이제 저승에 신이 되었으나 다시 되돌아가서 이승으로 되돌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불교에서도 보살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열반에 들었으나 다시 그 열반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이승으로 와서 중생들을 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가톨릭에서도 사제상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오상의 비오 신부님은 고해성사를 보러 신자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보석을 주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 보석은 내가 대신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저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제가 당신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저를 오라고 하셔도 나의 마지막 한 형제가 저승에 가는 것을 보지 않는 한 저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종교의 이면에 영성의 바탕에는 다 통하는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정서 바리떼기 공주 신화라든가 다른 신화들도 설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속에서 제시하는 불교에서 제시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바로 자비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 맨 처음에 사회정의를 이야기하신 그 성령 교수님의 의견도 그렇고 또 김동원 신부님도 그렇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가자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자.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구교 집안에서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4대째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제가 어느 사이에 주변에 그 새로 입교하시는 신자들한테 제가 자비로운 형제의 모습, 자매의 모습이 아니라 율사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율사가 되고 있는 율법학자가 돼서 마치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무금을 얼마 내야 되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신자들의 그 신앙을 재단화하고 규격화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비의 해를 지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그런 측면에서 내가 정말 자비로운 실천가인가, 하느님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 율법 학자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부터. 예. 마찬가지로 그냥 추가적인 답변이 없으신 거로 예. 그러면 이제 좌중에 계신 청중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 두세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세 분의 그 발표를 다 듣고 토론을 들었는데 제가 아직도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까 처음에 인식의 대전환이라는 것부터 이제 그 시작을 하셨는데요. 사실 인식의 대전환이라는 것은 생각을 우리가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방법을 다시 생각해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실천해보고 하는 게 인식의 대전환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오늘 제시된 것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온고이지신이라는 방법을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들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좋지만 왠지 앞에서 말씀하신 인식의 대전환하고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느낌마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복음학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것이 그동안 오랫동안 복음전교 제자 훈련도 하고 가르치고 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전교에 관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행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고 그것을 사례를 모아보고 분석해보고 해서 어떤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대안을 제시해보고 하는 노력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위 베스트 프랙티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다면 이렇게 공허한 얘기가 오가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000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복음화를 얘기를 하고 계신데 3000년기라는 표현 자체는 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회칙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도 없고 좋은데 우리가 복음전교를 얘기하면서 3000년기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적당한 것인가? 왜냐하면 3000년기는 이게 1000년 아닙니까? 1000년. 그래서 1000분의 50,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일어난 변화가 너무나 큰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일어난 변화가 너무나 큰 거죠. 인류의 전 세계 인구는 2배로 증가했습니다. 과학 문명은 정말 놀랄 만큼 성장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 과연 우리가 1000년을 과연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이비 집단처럼 무슨 종말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물론 안 되지만 우리가 너무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넓은 스팬을 가지고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의 복음전교는 절실함이 없는 거 아닌가. 그냥 계속 이대로 가자는 얘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머지 그 자비의 해와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 정말 감사드릴 만한데 이게 그러면 무슨 어떤 것을 우리가 복음화하고 연결시켜서 하라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결론 부분을 읽어보면 자비를 실천하고 해결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시켜가지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여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저는 복음전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평신호들한테 실천 방안을 알려주세요. 제가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중에 이제 일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격이 커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주제가 그런 실천 사례를 제시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례들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새 복음화를 이야기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나름대로 그런 실천적인 경험 속에서 새 복음화를 이야기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추정을 해보면 라틴 아메리카 교회가 이게 저희들과 비슷하게 군사 독재를 경험했다가 거기도 이제 80년대에 그 민정으로 이양됩니다. 거기도. 근데 민정 이양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군사 독재하에서 교회가 너무 군사 정권하고 밀착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못된 짓거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군사 정권이 저질렀던 못된 사건들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연루된 거 이거 밝혀내고 그러면서 사제 한 분은 사형 언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추문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뭐 고문하고 뭐 이런 일들과 관련돼서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교회의 권위가 위신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 교회가 위기에 빠진 거죠. 그때 이제 그 교황님이 이제 추기경으로
임명을 받으시는데 그러면서 했던 것이 뭐였냐면 일단 정권하고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정권과 거리두기를 해요. 그래서 정치 세력하고 철저히 거리두고 대신에 교회에 떨어진 유신을 찾기 위해서 또 하필 그때가 아르헨티나도 IMF 경제 위기를 겪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길거리에 나앉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조직들을 총동원해서 IMF의 희생자들,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구호하고 구제하기 하는 대대적인 활동을 해요. 거의 10여 년 가까이 하면서 결국은 교회에 떨어졌던 유신들을 완전 회복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회복하냐면 심지어 사회복지부 장관을 아르헨티나에서 임명할 때는 반드시 주교회의와 상의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10년 넘게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상황들을 바꿔놓는 그 한가운데 이제 교황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새복음화를 교황님은 그냥 이론으로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실천적인 경험이 아마 큰 힘이 됐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실천의 사례가 어떤 것일지 한번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저는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예. 다른 분 또 하신 말씀. 저는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인식의 대전환 혹은 코퍼니쿠스적 그런 전환이 과연 어떻게 될 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거는 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교황님의 굉장히 장점은 이 교회 실천, 사목적인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걸 복음화 연결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원 신부님께서 이제 처음에 전도, 전교, 전도, 선교, 이런 과정 개념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22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선 교수님이 하셨던 각 줄 빼고 마지막 줄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화 사명은 22쪽. 복음화 사명은 모든 인간의 온전한 진보를 포함하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를테면 모든 사람의 온전한 진보는 여기 프로그레스를 써요. 여기서 진보는. 근데 이 복음의 기쁨에서는 영어 프로그레스하고 디벨로퍼먼트를 같이 쓰거든요. 그리고 온전한은 인테그럴을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요. 그 뒤에 인테그럴 디벨로퍼먼트라는 말을 왜 썼냐면 기존의 체제,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체제는 잘못됐기 때문에 단지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걸 명시적으로 하시진 않지만 뉴 모델 오브 디벨롭먼트를 말씀을 명시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 발전, 사회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화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체제,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으로 귀결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로 이 문제를 돌린다라고 한다면 영성적인, 신학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사회 변화의 문제로 동시에 우리가 과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신자유주의, 이를테면 시장이 만능이 돼서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의 테마죠. 그 전에는 남이 길거리에서 굶주렸을 때 내가 보고 수치심을 느끼고 굉장히 부끄럽고 도덕적인 이러한 도덕의식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염치가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의식들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 사회 자체가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제한으로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굶거나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민중은 개돼지다 이런 식으로 TV에서 말한 걸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자식처럼 여겨지냐. 그러니까 염치와 도덕적인 감성과 의식이 사라지는 시대에 이 시대가 어떻게 보자면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고 교황님께서는 이 체제가 잘못됐다고 비판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새 체제가 우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명시적으로.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얼굴을 한 그런 영성을 개발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교회가 부여받은 것으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염치가 있는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나설 것인가. 이런 문제가 신학적인 영성적인 문제로 대두된다고 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복음화에서 굉장히 커다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을 받으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네, 저는 두 번째 질문
과 관련해서 지금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말씀을 하셨고요. 3천년기가 너무 거시적인 거 아니냐. 복음 전교를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당장에 해야 되는 실천적인 방안이고 미시적인 측면인데,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 제3천년기라고 하는 회칙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 탄생 3천년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지만은 활동 요강에 있어서는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를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전환과 연관을 시킨다면, 과거에는 그 복음을 해석하는 방법이 그야말로 주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교회가 어떤 그 주체자가 되는 관점에서 복음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역으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대표적인 게 그 양우리 아까 성령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3명이 들어와 있는데 3명을 머리 빗겨주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97명을 찾아서 바깥으로 나갈 것이냐. 교회 보고 나가라 이거죠. 진흙탕에 발에 흙이 묻더라도 나가라. 예. 그러니까 사제가 안에서 3명만 가지고 부둥켜 안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시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질문하신 선생님도 지금이 얼마나 절실한데 현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3천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시급한 거를 야전병원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특공대가 되라고도 주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주문하는 거는 그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가서 선포를 했는데 우리 자신이 일단은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이제는 말로서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 절대로 가르친 대로 하지 않습니다. 본대로 하지. 예, 우리가 우리 보고 보여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은 끌려온다. 왜냐하면 매력이 사람을 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선교 방향이 안에서 밖으로 가야 되지 밖에서 안으로 오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예, 지금은 그거는 구약의 방식이었어요. 신약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부 다 원심적인 선교, 구심적인 선교에서 원심적인 선교로 턴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구약의 관점으로 오라고, 이스라엘 민족들 대표로 내세워서 오라고 하는 방식을 어쩌면은 교회는 고집하고 있지 않나. 이거는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선교의 패러다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바뀌었어요. 선교의 주체자도 더 이상 교계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선교고,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 백성이 송두리째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선교의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백성 무리 전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내세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했다 목적을 그렇게 뒀지만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세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현세에서 천국의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 외인들은 절대로 천국을 모른다는 거죠. 천국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패러다임이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바뀐 거를 실천하라는, 지금 자비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이 자비의 대상이, 그러니까 자비를 주문한 거는 먼저 교회 안에서예요. 예, 교회 안에서 주문을 하고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 그것이 발산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양냄새 나는 사제를 주문한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는 그리스도인을 똑같이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천적인 방안은 구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분으로 끝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발표하신 분들과 또 논평하신 분들의 모든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 수장께서는 진보적인 사제들에게 거짓 예언자다, 그리고 또 일반 언론에서는 대구교구와 한국교회가 갈라진 것이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럴 때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 평론을 우리 성영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계셔요. 네.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망쳐놨는데 그 망쳐난 걸 그때그때 떼우시면서 또 우리 또 성모님도 가까이 계시고요. 우리들이
옷 찢어놓고 뭐 다 하면은 밤새도록 기워서 갚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와 같이 해서 우리가 그 희망은 항상 가져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면은 이 지구상에서 희망을 보존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요. 특히 우리가 이 좋은 교황님을 모셨어요. 그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 선교에 앞장서다 보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 이태석 신부라는 그 이미지, 김수환 추경이라는 이미지, 사제단이라는 이미지,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이미지가 저는 그런 가르침만을 읽으면서도 그분의 그 복음의 기쁨을 내면서 얼마나 짜릿했는지 모르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 기분을 유지하셔요. 그러면 훌륭한 이미 사도십니다, 여러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고요. 이제 폐회식, 제4부 폐회식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침 인사 및 마침 기도를 새천년 복음화 사도직 협회 회장이신 김영수 안드레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저희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여러 교영자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발제와 논평해 주신 성현 교수님, 김양섭 교수님, 김동원 신부님, 황경훈 박사님, 유희석 신부님, 그리고 김혜경 박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발제와 논평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 6분의 발제자와 논평도 박수 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그 심포지움을 준비하시느라고 노력해 주신 조영동 우리 소장님과 또 사회를 보신 강세정 회장님 또 그리고 복음화 연구소 임직원들 그리고 또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해.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